아멘.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인 C.S. 루이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C.S. 루이스가 쓴 여러 가지 명작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늙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 아주 초짜인 자신의 조카 웜우드라는 이 악마에게 31의 편지를 써놓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소설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입니다. 자,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원수의 손에서 이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 워무드와 함께 막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계략들을 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조카 워무드가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겸손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악마들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야.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한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으면 된다.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이 교만의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자랑하게 만들면 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하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겸손해 라는 교만으로 이끄는 모습, 또 내가 그 교만을 잡으려고 했지만 내가 교만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교만함을 이 마귀가 줌으로써 이 그리스도인을 겸손하지 못하도록 교만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 마귀의 계략, 사탄의 계략이 참 기상천외하고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귀의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시험받는 모습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는 마귀의 계획을 파악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아주 오랫동안 굶주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이 없으면 14일에서 15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있으면 14일에서 15일, 음식이 없으면 14일에서 15일 견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이 없으면 단 7일 만에 사람은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주변을 돌아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가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있는 곳. 그리고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매우 위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위험한 곳, 낮과 밤 모두가 위험한 이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줄이셨고요. 그리고 오랜 강야 생활 때문에 매우 지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마귀가 광야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언뜻 그냥 이렇게 쉽게 살펴보면 좀 치사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와서 저 먹을 수 없는 돌들을 막 가리키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마귀의 이 말의 이면, 마귀의 말에 숨은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계략을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은 말을 갑자기 하와에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를 마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와가 기존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신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조금 벌어진 이 틈 사이로 마귀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집어넣고 하와는 결국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것이죠. 마귀는 이런 고전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만일이라는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 믿음 자체를 흔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광야에서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있지?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를 위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 하나님이 너를 돌보길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네가 너의 능력으로 너의 길을 개척하고 네가 먹을 것을 찾는 게 현명해 보이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능력을 발휘하셔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숨은 계략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꼭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40년간 광야를 돌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신 이유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고 살아야 했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갔던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예수님에게 향했던 이 마귀의 첫 번째 계략,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신뢰하고 네가 네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개척하라는 그런 계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때때로 광야와 같아서 때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라고, 네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라고 유혹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헛수고고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물과 떡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하나님, 바로 불구름 기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유혹하는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제 마귀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 영광을 다 가졌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단 네가 나한테 절한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마귀의 이 유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정욕과 탐심에 대한 어떤 유혹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유혹의 이면에는 더 끔찍한 마귀의 계략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 영광을 획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이 세상의 권세들을 통치할 참된 통치자가 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말을 따르게 될 경우에는 이 영광과 권위를 얻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패스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쉽게 한 번만 절하게 된다면 힘들게 가지게 될 이 영광, 힘들게 가지게 될 이 권위를 아주 쉽게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그 인내 없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계략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쉽고 빠르게 세상의 통치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권위,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 딜레마가 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또한 이런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님만 섬기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가질 것이 뻔하고,
세상의 몇몇 사람들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주일에 학원에 가게 되면 더 성적이 오를 것처럼 성적이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 예배를 지키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를 딜레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성공,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돈, 하나님과 함께 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계략을 대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쫓기를 원하는 그 다른 신을 섬기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기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해.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성공과 재미를 다 줄게. 하나님을 섬겨도 돼. 단지 하나님을 섬길 때 나도 같이 섬기게 된다면 네가 보고 있는 저 사람들이 가진 명예와 재물, 성공, 그게 다 네 거야.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강렬한 마귀의 유혹에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강렬한 유혹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단 한 번 절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그 핍박과 그 아픔을 그저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말 못한 핍박과 고통과 눈물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닥쳐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아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인생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매번 두 주인을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심지어는 그 상황이 우리를 고난에까지 이끌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인내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데려가나요?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간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꼭대기 장소가 어디일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그럴듯한 장소를 찾았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의 남서쪽 모서리에 있는 왕의 현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 장소를 그 장소였다고 추정을 했냐면 이 장소는 높이가 140m나 돼요. 거기서 바라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보입니다. 140m나 되는 그곳에서 골짜기까지 보이니까 아찔한 거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장소는 매우 높아서 이곳에서 절벽 아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아찔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아들이 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이 말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말 뒤에 숨은 그 진짜 계략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해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갑자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우리가 그 뜻을 알려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그때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얼마지 않아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물이 떨어지고 물을 찾을 수 없자 막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평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위협하는 거죠. 막 불평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가운데 있었던 진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냥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광야에도 절벽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데려가죠. 성전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상징적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예수를 성전에 데려고 가서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예수님께 향했던 마귀의 이 끔찍한 계략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쉽게 망각해버리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던 그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기쁨으로 차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의 바쁜 삶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의 순간에서도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4장 앞에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이 공생의 3년 사역을 앞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하신 인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계략을 이겨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사탄의 이 세 가지 계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계략에 넘어가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 사탄의 계략들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이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